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신앙의 경주에 대한 비유와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몇 가지 영적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 단순한 그런 여정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또 끝까지 인내하며 또 이 경주를 완주해야 함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실패를 교훈 삼아서 또 시험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까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경주자가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달리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요,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올림픽 경기 같은 그러한 경기죠. 그 경기에 참가한 운동 선수들은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절제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였던 것을 그때 그 고린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강조하며 세상의 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가운데 또 절제와 또 인내를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도 스스로 또 실격되지 않도록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절제하며 그렇게 나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신앙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5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세례는 없었죠. 할례를 받았었죠. 그러나 이 모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구약은 할례이고 신약은 세례, 침례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옛사람은 끝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적 음식을 먹고 영적 음료를 마셨다라는 것은 신령한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신령한 반석에서 솟아나온 샘물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는 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도들로 또 영적으로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더라도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10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즐기지 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진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8절에 음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수기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9절의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또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놋뱀에 그 장대에 달린 놋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들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단순한 그런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복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성도들도 경계하지 않으면 같은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경고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함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교만함인 것입니다. 또 사단도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여 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바울은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할 때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시련을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돌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생명과 능력으로 오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실패들을 나열하면서 그러한 실패들을 반복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와 음행, 불평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그러한 죄들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서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겸비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신앙생활에 경주가 있음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인내와 또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해야 함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또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와 또 음행과 또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선 줄 알면 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심을 주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